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역시 모두가 다 어렵게 생각하는 책이죠. 또 설교를 주로 많이 하지 않는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은 개관 정리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쓴 책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유학편으로 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개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쉬운 책이고 또 알기 쉬운 책이고 복된 책이라는 걸 한번 정리하면서 숲을 보는 기본으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그 숲 속에 있는 나무들을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1장에 보면 1장 1절에서 8절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 저자이신 기자가 사도 요한이라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그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그리고 이 책은 예언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일곱 교회에 대한 서신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서두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9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부르시죠. 불러서 이제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구약으로 말한다면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계한할 그 사명을 부여를 받습니다. 사명을 부여받아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2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죠. 과거에 우리가 제자들이 사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은 정말 이 제자들과 함께 밀과 쌀을 거닐고 또 그 배고플 때 또 드시는 떡도 잡수시고 이런 예수님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천상에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 승천하셔서 승계하신 분이 됐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비로소 자신의 하나님의 온전하신 신분을 회복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데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는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냐, 메시아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요. 메시아 모습으로 이제 다시 자신을 계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모습으로서 자신을 이제 계시. 예수님의 거기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옷을 입은 모습을 보면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 같이 발이 질질 끓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런 상징적인 그런 모습들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장에 이렇게 마감을 치면 2장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2장과 3장 이거는 일곱 교회에 대한 서신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일곱 교회들요. 자, 일곱 교회는 추워요? 남 아프세요? 추우신 것 같아요. 자, 에베소 교회, 선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일곱 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교회마다 오늘날로 온다면 어떤 교회는 부흥교회도 있고 가난한 교회도 있고
믿음이 충만한 여기서 성원아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 그런 교회죠.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 교회든 사대 교회나 라우디아 교회 때는 현대 교회와 같은 그런 부유한 교회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정말 예수님 자체도 토해낼 정도로 내가 너희들이 참 그 믿음을 보니까 오히려 구토가 날 정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 근심이 없는 현대적으로 너무나 비대해서 유택한 교회들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날 현대 교회나 과거 2000년 전 교회나 그 모습이 거의 말하자면 그 상황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여기서는 뭐냐면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형태는 그대로 있지만 이 일 자체는 마귀들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뒤에서 그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면 그 핍박을 하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세상 권력자. 그 당시로 한다면 로마 교황 그 로마 제국이 되겠죠. 제국의 황제.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대단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 만약에 황제 숭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경제가 여기 이제 일곱 교회 보면 경제까지도 딱 가로막고 너희들이 황제를 숭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또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버려야 되는 이런 순교자적 그 교회의 상태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탄은 뒤에서 조종하고 앞잡이들이 있는데 그게 로마 제국과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말하자면 교회가 흔들리고 또 굳건히 서고 믿음으로 쓰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오늘날 현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테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느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고 이 모든 환난 속에서 그걸 잘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2장과 3장에 4장에 보면 천상의 성소가 딱 나타나요. 갑자기. 그러니까 제주록의 쭉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면 이게 이 서론 부분인데 4장 보면 하늘 보좌가 나타나요. 하늘 보좌. 하늘 보좌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봅니다. 24장로라는 것은 12 플러스 10인데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하고 신약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장로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천상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면서 이 땅의 모든 문제 생사화복을 하나님 섭리 속에서 주장해 나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장이 5장이에요. 5장은 어린 양 누가 이 인을 뗄 것인가? 누가 도대체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일곱 이 인을 봉한 책을 놓고 누가 저 봉한 인을 뗄 것인가 이렇게 이제 울며 얘기할 때 그 천사가 말하기를 다윗의 뿌리인 그가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라고 얘기해요. 이 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한번 보겠어요.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4절. 자, 예? 구약 다니엘서 12장 4절부터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네,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을 사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랑나며 지식이
이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하나는 강 언덕 저쪽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어느 때까지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며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에 간수하고 봉할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1260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시대로 말하면 1260일은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 기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를 종말의 시대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종말의 시대. 종말의 시대. 종말의 시대에 언제 도달할 것인가. 그래서 다니엘이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잘 간수해라. 지금 5장의 신약시대에 와서 인을 떼실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지금 다니엘에서 보니까 다니엘이 예언하기를 그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누가 와야 인을 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말하자면 초림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세상을 예수님이 이미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심판과 구원의 교차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를 이제 이 두루마리를 봉함을 하고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근데 5장에 와서 도대체 그 인을 누가 뗄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물어보니까 유다의 지파의 뿌리신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도 보면 하나 재밌는 게 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이거 보고 이야 그때는 정말 무슨 막 번쩍번쩍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시대로 보면 다니엘 시대에 시간 이 교통이 빨라서 막 사람들이 올라가고 요즘 이제 이 인터넷 시대를 보면서 얼마나 세계가 과학의 발전 빨라지는 시대입니까? 이때가 역시 성경은 이때를 보고 종말의 시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다 예언하셨고 지식이 더한 시대라. 그때보다는 지식이 얼마나 더해졌어요. 그 당시에는 아까 얘기했던 신화적 세계관을 가지고 오로지 그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단어도 몇 단어로 밖에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표현하는 그런 것들도 늦었는데 지금 얼마나 헬라주의 사고 방식에 의해서 분석적이 되다 보니까 단어도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물을 봤을 때 그 모든 단어들을 늘어나는 것도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 시대가 그 시대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후에 다니엘 시대로 한다면은 마치 25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에게 딱 적용되는 말씀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5장에서는 이제 문제는 이제 5장에서 보면 이럴 때 자가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6장에 바로 인을 뗄 자가 6장 1절 한번 요한계시록 6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보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는 계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예, 그때 누가 인을 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을 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다니엘서 5장에 나왔던 12장에 나왔던 그 인을 6장에 와서 누가 떼냐면 예수님께서. 인봉할 자가 누구냐? 5장에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5장에서 연결해서 6장까지 이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종말론적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에 와서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렸죠.
실질적으로 메시아는 오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기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셨다. 아멘. 죄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인생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복락의 영원 복락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믿지 않는 자들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믿지 않으므로 이미 나중에 뭐 재림 때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심판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인을 맞았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투 비캄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투 비캄의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천국에 들어갈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성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백성으로 돼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가 인심판이에요. 인심판. 지금부터는 이제 심판 시리즈가 나오는데 6장 1절에서 8장 5절 9장부터 11장까지 나팔 심판 15장에서 16장이 대접 심판 이렇게 심판 시리즈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심판 시리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순서적으로 이렇게 되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초림에서 재림까지 있을 종말론적 시간 때 이런 일들은 수없이 반복되면서 있다는 거예요. 교차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인나팔, 나팔, 대접 심판에 나타나는 이런 심판의 시리즈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단 한 가지 여기에서 또 마지막 재림 때 나타날 심판들도 물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야 돼요. 근데 이걸 뭐 시간 순서대로 봐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마인드를 딱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하나 걱정거리도 없죠. 아멘. 우리가 뭐 이것 때문에 걱정할 일 하나도 근데 이런 대로 막 이걸 몇 개를 뽑아 와가지고 용이 우리 어렸을 때 그 붕에 용 같은 거 막 영화 만들어가지고 와서 막 우리는 바위틈에 숨고 용이 막 슉슉 와서 물어가지고 막 내팽개 치고 그래가지고 또 한동안 벌벌벌 떨면서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막 그랬잖아요. 예? 막 금세 이제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겁을 많이 줬지만 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한테 겁을 주려고 이걸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는 이미 이긴 자들이고 이제 계시록 12장에 이제 나오지만 용이 이미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에게는 승리만 남아있는 것이고 단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이렇게 두려움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기쁨으로 저 심판실에 나오면 이놈들 그동안 나를 많이 괴롭혔는데 이렇게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읽는 것이 정상적인 요한계시록이 읽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이제 뭐가 있냐면 7장 같은 것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7장에. 7장에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7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 나왔는데 그 환난 가운데 나온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쉬게 되냐. 아멘. 그러니까 이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죠. 신구약의 1000이라는 것은 완전한 충만수기 때문에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니 인을 맞았어요. 근데 인을 아까 인을 맞은 이 인시리드 심판 맞은 사람들은 짐승의 그 표를 받은 인 맞은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계시록 20장에 보면 생명책이 나오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인을 꽝 쳐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미 이마에 인을 딱 맞았어. 예수님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딱 인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3만 4천입니다. 그 다음에 8장 6절부터 이제 5절까지가 이제 인심판이고 나팔심판이 나와요. 나팔심판. 11장까지. 11장. 이 심판실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9장, 이제 8장, 9장, 10장에는 뭐가 나오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0장에는 두루마리를 천사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고 그러죠. 이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입에는 달고 배에 들어가니까 쓰더라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이기 위해서 이제 갑자기 심판으로 쭉 나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지자적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두루마기를 말씀을 먹으라고. 이 말씀 여러분들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다 잡수셨잖아. 이 말씀을 우리는 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 먹으면 너무나 달아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 알았자면 이걸 막 먹던 걸 그만둘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막 속이 좀 쓸 때도 있어. 왜냐면 내 양심이 죄가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또 읽다가 웃다가 회개하다가 참 쇼를 당하는 게 이 말씀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네가 이제 이 사명을 마지막 10장 마지막 절 계시록 10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려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것을 먹었으니까 다시 너는 이제 이걸 우리가 말씀을 이거 공부해서 먹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언해야 될 사명을 근데 그런데 그 사명이 누구냐? 11장에 딱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말해요. 두 감람나무와 촛대로서 두 증인이 나오죠. 11장에 보니까 두 증인이 나와요. 두 감람나무와 촛대 스가랴서를 이제 인용해서 이제 하시는데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이렇게 알고. 그러면 이 두 증인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얼마나 또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까? 목사님들 다 그렇잖아요. 은혜 충만하니까 막 사탄을 물러가라. 예수로 명하나니 물러갈지어다. 또 막 병든 자야 일어나라. 이거 얼마나 많이 옵니까? 이 두 증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가만 놔두질 않죠. 무조건에서 올라와가지고 아니 이제
두 증인이 패배를 했어요. 죽었는데 사흘 반 동안 길바닥에 장사도 안 하고 버려뒀어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처지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항상 이렇게 편안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 전한다고 막 능력만 받아서 쌩쌩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사탄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그 사탄의 그 세력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게 그런데 정말 이 두 증인은 사흘 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기를 그에게 불어넣어줘서 부활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리 오라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하시면서 뭐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저 교회 저놈들 새끼들만 없으면 살겠다. 야, 왜 저렇게 시끄럽게 그냥 찬송 소리가 시끄럽고 뭘 예배하겠다고 저렇게 시끄럽냐 막 아니 미워 죽겠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데 막 교회가 어쩌다 환란을 다 겪었어. 그 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선물 교환을 다 해. 여기 11장에 나오죠. 자기들끼리 선물을 교환한다고 막. 아니 뭐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막 저놈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살리셔버려. 아멘. 그래서 깜짝 놀랐어.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래. 야, 저 교회 쓰러진 거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근데 옛날보다 더 커져 버렸지. 이제 성도들도 막 찬송 소리가 더 울려 퍼져.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두렵게 생각하는 거야. 야, 교회 한번 건드리면 안 되겠네. 잘못하다가 정말 우리 큰일 나겠네. 그러면서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회개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나타났더니 해를 입고 뭐 발에는 달을 짚고 또 11별을 가진 여성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구약의 요셉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요셉 네? 형제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그런데 여기서 낳을 아들이 하나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걸 이제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하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베르벨 질타하지. 여기도 12장에 그렇게 용이 나타나서 붉은 용이죠.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그렇게 삼키려 했는데 결국은 광야로 피신을 시켜서 여기서 광야는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피신 장소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한 것처럼 피신 장소로 나타나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예수님이 철장으로 권세를 다스릴 자가 나타나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가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또 용오고 이제 이 모래사장에 서서 서로 싸워서 뭐더라 이렇게 12장이 끝나는데 계속적인 그리스도께서 패배해서 근데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이제 그가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장에 그렇게 나오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싸워서 승리해서 사탄을 이기고 패배시켰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원래 하늘에 있잖아요. 욥기에 보면 하늘에서 천상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욥을 저거 한번 시험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한번 그 모든 걸 다 빼앗아 보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용이 하늘의 보좌에 있어야 될 용이 이제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제 바닷가 모래 앞에 딱 서 가지고 교회와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이해도 갑니까? 네. 자, 13장에는 13장 1절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두 짐승이 나와요. 두 짐승. 하나는 1절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죠? 그러니까 11절에는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근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냐면 그 시대에
이 권력자들을 얘기해요. 로마 제국과 같은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사탄은 그 권력자들, 세상 나라의 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지금이 어느 때예요, 이게 지금? 지금 이 배경이 어느 때예요? 로마 시대. 로마 시대 때 아닙니까? 우리가 배경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배경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성경에 지금 기록된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거기에 알랑방구 끼는 녀석들이 있죠. 예? 권력자에 있으면 따랑따랑따랑 하는 사람들이 있죠. 11장에 거짓 선지자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 하나는 항상 권세를 가지고 그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 그 다음에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해요? 이 권세로 우리를 억압받지 못하잖아요.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시대라 해가지고 권력으로 교회를 누군가가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 알죠? 맞아. 그래도 없지만 그건 정말 요즘 시대에는 없는 얘기예요. 옛날 농어 황제 시대나 있을 일을 그 친구가 한 거예요. 맞아. 정말 정신 빠진 사람이에요. 교회를 살인자 집단이라 해서 몰아세워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난리를 쳤잖아요. 지금 얼마나 자유스럽게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근데 그런 중에 또 거짓 선지자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사장 그룹들, 오늘 우리 목사님들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권력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또 한 자리에 얻어먹으려고 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도들을 비워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목사님들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애당초부터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신학을 해서 공부를 해서 들어온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면 정말 다들 옛날에는 목사님 오면 방귀도 안 끼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걸로 알고 그 정도로 거르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던 분들인데 성도들 오늘 다 한국교회는 그렇다고 다 목사님들은 말을 그냥 다 믿어. 그냥 그 사람들이 가문이설로 그 사탄의 아주 미혹의 말을 하는 것을 그대로 용처럼 흉내내더라. 거기 보면 책에 보면 용처럼 흉내내더라 그렇게 넣어. 용이 누구예요? 사탄의 미혹의 영이 사탄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해서 이 두 증인이 나와요. 이게 어디 가서 이제 깨꾸라질까요? 몇 장에 가서? 19장에 가면 이제 끝납니다. 이것들이 19장에 가면 19장 가서 19장 20절에 가면 불못에 아주 두 짐승이 불못에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몇 장까지 14장이 나오는데 14장은 이 시온산에서 14만 4천을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 그러니까 13장까지 한참 또 두 짐승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14장 하나님 보좌가 나오면서 시온산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쭉 보면 압박을 한번 줬다가 하나님 나라 또 환경을 딱 보여줬다가 그러니까 이면 독자로 하여금 이 다시 한번 위로를 갖고 힘을 내게 할게끔 이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성경에 말씀을 기록하도록 사도 요한에게 감동을 줘서 이렇게 기록하도록 했다는 거죠. 순서대로 15장과 16장은 대접심판이 나와요. 대접심판. 이제 우리가 세 개의 시리즈가 있죠.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그 나오는 그것은 무서울 것도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안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시리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그것 때문에 부흥사회로 와서 공갈친다고 해도 콧방구 팍 끼고 있으면 돼요. 당신이나 벌벌 떠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런 책인데
그동안 막 겁을 주고 말이지 이걸 가지고 막 얼마든지 사람들이 그랬는지 몰라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리고 15장 16절에 이제 대접 심판이 나와요. 16장. 그 다음에 17장 18장이 나와요. 17장 18장.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쳐부시기 시작합니다. 17장에는 거대한 성 바벨론 어디에서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거대한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벨론 큰 성 바벨론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 아니 로마가 무너졌어. 1453년에 무너졌으면 주전 8세기에서 1453년은 거대한 나라죠. 세계 역사에 그렇게 오랫동안 제국을 유지한 나라가 없어요. 물론 서로마 제국은 446년에 멸망을 했어요. 근데 1453년은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한 2000년 이상을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군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죠. 큰 성 바벨론. 그 로마, 지금 그 당시에 독자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황제 숭배 안 된다고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또 경제도 말하자면 힘들게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지만 결국은 망하는구나. 그걸 이제 독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여기서 이제는 아까는 악당들이 박수를 쳤지만 하나님의 권속들은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박수를 쳤겠어요. 17절 18절에 큰 음료가 나오는데 세상의 모든 이 향품, 사치품들 이런 것들을 팔고 오던 그 상인들을 얘기해. 음료, 큰 음료, 바벨, 큰 음료라고 붉은 말을 타고 짐승을 타고 다니는 큰 음료라고. 근데 붉은 색깔을 띈 말하자면 음료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영혼까지도 팔아요. 거기 18장 보면 18장에 20절인가 19절인가 보면 사람의 영혼까지 파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영혼 다 팔려 다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이 요즘 세상 문화가 우리의 넋을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다 뺏어가면서 우리의 영혼까지 팔아다가 지금 다 그냥 이 세상 문화가 이렇게까지 변질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일시간에 무너진다. 일시간에 그냥 한 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 야 거대한 성 로마 제국 거대한 성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일시간에 무너지는 거야. 17장 18절. 그러면서 19장부터는 뭐가 나와요? 19장에는 어린 양 혼인잔치가 나오죠. 혼인잔치가 나오면서 19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괴롭혔던 아까 13장에 나왔던 두 짐승이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죠. 19장 20절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참고 읽어왔던 사람 야 결국은 저놈들 들어가는구나. 예?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20장에 보면 1장부터 20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하늘, 이건 천년왕국이구나. 20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천년왕국이고 21장이 그렇죠. 20장은 천년왕국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면 천년왕국 20장에 보면 10절에 여기는 누가 이제 심판을 받느냐면 마귀, 사탄. 거기 사탄을 보니까 거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두 짐승들도 이미 불못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요. 예? 그러면서 1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누구냐? 그렇게 목사님 예수는 믿었다는데 50년 믿었대. 장로님이래. 근데 마음은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아까? 마귀한테 빼앗겼어. 용한테 빼앗겼어. 영혼까지 다 팔아줬어. 그래가지고 교회는 나오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던 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불못에 던져지는 게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불못에 들어가고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처럼 이 심판의 부활로 이런다고 했죠.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바둑 좀 두다가 때가 차서 아니 부활했는데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이미 둘째 사망은 없어. 영원한 새하늘과 땅 21장이 나오잖아요.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서 22장 5절까지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대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 아까 거대한 성 바벨론, 또 두 짐승, 또 여기 있던 마귀, 대왕마귀, 또 그걸 알랑방구 끼면서 좀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눈치 보던 그 쫄개들 전부 불못으로 들어가 불이 타는 유황불 불못으로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러면서 이 10장 1절에서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나고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거죠. 이 책을 더하거나 너희들이 제하면 더한 만큼 너희들에게 징벌을 더할 것이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로 되게 사람 겁주서는 안 돼요. 제하면 너희들도 생명책에서 제해버린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20절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다 띄워버렸죠? 너무 쉽죠? 왜냐면 이거 먹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사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왜 우리에게 줬을까? 이 시대 정말 거대한 아까 이 바벨론과 같은 핍박 속에서, 또 용과 같은 그 겁박 속에서, 또 두 증인과 같은 거짓 선자들 사이에서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신앙의 정죄를 지켜서 너희가 앞으로 있을 저 영원한 새 천국 새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걸 또 읽는 독자들에게는 희망과 꿈을 주고 축복으로 인도하는,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10분 쉬었다가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